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의 날 받은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두 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전거 제목은 율법과 십자가, 그리고 명령과 약속,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실시하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강모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 사역에 관심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귀신들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참가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돌항아리 TV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목요 치유 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실 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로 오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끝난 후에 상담을 받으시고 또 치유 기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요, 해외에 계신 성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줌도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줌 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번호대로 하시면 됩니다. 647-043-3214 이 번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막으로 이 번호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해외에서 이렇게 하실 분들은 주일날 10시 반에 줌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줌 앱을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번호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기서 보고 수락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택한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짧은 두 절인데요, 이 짧은 이 두 절 하면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드릴 테니까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끄지 말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경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엄청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딱 2가지로 정리하면요, 구약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딱 모세와 예수님, 딱 그 두 분만 딱 보면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약하면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신약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이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은혜 시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독교 내에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또 율법과 십자가, 그리고 율법이 과연 명령인가, 또 율법이 과연 약속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들 신자들이 확실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좀 뭐랄까요, 이게 확실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딱 마음으로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그 말씀 선포 제목처럼 율법과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아서 자신들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앞에 7장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우리가 쭉 훑어봐야 돼요. 그 7장 1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그의 아내를 우리들 인간들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 마지막으로 가면 법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습니다. 또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기노라. 이처럼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사도 바울도 이 법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무슨 법, 그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 또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또 죄의 법과 계속 이 법이라는 용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law죠, 그죠? L-A-W. 그 법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국가를 유지하고 또 통제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법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법이야. 그 영적인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힘들어하고 공고한 사람들로부터 해방시키는 법이 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법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딱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법을 따르면 천국이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헌법에서부터 형사소송법, 또 민법,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걸 위반하면 처벌을 받아요.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 인간들의 영혼에 대한 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영혼에 적용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적용이 딱 됩니다. 왜 적용이 됩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잖아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도 많은 법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영혼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딱 있는 거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무슨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문의하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법은요, 천년 만년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우리 인간들이 바꿀 수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 이걸 딱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틈틈이.
물론 바쁘죠. 우리가 살아가기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면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구나.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딱 처벌받잖아요. 법에 저촉되면 경찰관이 딱 옵니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검사가 조수를 해서 저 법원에 가가지고 막 판결을 받아요. 그런 것처럼 그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 원죄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 때문에 우리들 인간들의 영혼이 사후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다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걸 생생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걸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전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가고 부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나사로와 부자의 신앙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에 가는 곳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 그런 사람들도 잘못하면 천사에 받들리지 못해요. 나사로처럼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어영부영 이렇게 정균처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천사에 받들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천사에 받들려서 가려고 그러면 무슨 법이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나사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신자들과 그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들 모두에게도 바울 사도가 전거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됨을 알고 늘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들이 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단과 마귀는요, 말로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의식 문서가 있습니다. 의식 문서.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꾸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식 문서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단 마귀가 의식 문서를 딱 갖고 있다. 의식 문서가 뭡니까? 성경에는 어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의식 문서거든요. 의식 문서를 줄이면 어문입니다. 의식 문서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씀 속에 있는 의식 문서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이고 출애굽기 21장부터 31장 전반까지 이 10계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뒤에는요, 사단 마귀가 지고 있는 것은 의식 문서야. 의식 문서. 의식 문서는 뭔가 하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이 사단 마귀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는 구독자 여러분, 율법과 십계명은 다른 건가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다른 게 아니고요, 율법은 십계명 자체 10가지의 계명을 아주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말로 십계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 가서는요, 비로소 두 돌판을 돌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건너줍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선지자이지만 우리가 율법하면 모세를 연상하게 되고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연상하게 됩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사울이었던 그 시절의 바울은요,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고 준행하면 천국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킬수록 사울의 마음은 더 공고해졌어. 자신의 죄만 보여.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도 기쁨이 없고 자기의 죄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앞에 7장 9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심령을 막 그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앞에 7장에서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렇게 개종해가지고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냥 바리새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계명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잘 지켜가지고 천국으로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킬수록 힘들어. 자기의 죄만 보여, 계속. 그게 바로 오늘 앞에, 로마서 8장 앞에 있는 7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교회를 나왔던, 아니면 누구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왔던 간에, 이 사도 바울처럼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성장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과정을 자기가 겪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신앙 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엄청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부분을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투영하여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율법이 나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야. 율법이 거울이 되어야 돼.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내 모든 단점만 보여.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거울에다가 내 모습을 비춰보면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나오거든요. 죄만 보이는 모습이 나오는 거야. 그죠?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율법을 100% 다 지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갈급한 거지. 자신이 죄인이구나.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괴로워. 그러면 괴롭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자기 거울에다가 비춰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 직시를 해야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도 지키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이거 내가 완전히 지옥 가겠네. 천국 못 가겠네. 그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로마서 3장 19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전부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내가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괴로워.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 소망이 없어. 맨날 죄만 짓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었죠. 사울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냥 그냥 십계명하고 여러 가지 율법 그 조항 보고 막 그대로 똑같이 하려고, 그래서 천국을 가려고 우리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니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계속 노력할수록 자기 죄만 보여. 그러니까 공부한 거야. 그래서 그때 찾은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8장 앞에, 그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 또 생명의 성령의 법 보세요. 8장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정죄가 없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 그러면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고. 해방. 살은 거야 내가.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내가 이제 살았다. 천국을 확보할 수 있다. 아멘. 아멘.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매주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온 세상에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100% 다 지킬 수가 없으니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에게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와 고통만 줘요. 율법은 뭘 지켜라,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계속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요, 그 율법은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결단코 자신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조금 전에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인데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저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뭐 피 같은 얘기를 안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에서는 뭐 피를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피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너희를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결코 명령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됐어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야. 이 복음은요,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 해서 신약이야. 율법을 언약으로 생각하고 그 율법이 바라는 말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은 결코 명령이 아니고 약속인데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머물러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율법에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이 약속이라고 재해석이 되면은 그때부터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안 돼요. 짐이 안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어.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약속을 딱 받았는데 왜 짐이 됩니까? 그게 절대 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했어요.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그 십자가에 사랑이 들어가거든요. 율법에다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율법과 십자가, 그리고 명령과 약속. 율법에다가 십자가를 딱 올리면은요, 그건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율법에다가 십자가를 딱 올리면은 그게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딱 약속이 되지, 약속. 할렐루야.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최종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명령으로 보이지만 성경으로 깊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절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이야기했어요. 내가 피를 흘릴 건데 십자가에서 그거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만 율법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명령이 되어서 내가 두려워하는 법이 됩니다. 그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율법과 십자가 그리고 율법이 명령이냐 약속이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별고 긍휼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율법과 복음 그리고 율법과 십자가의 강조야 그 율법이 명령이 되어서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고 그 율법이 약속이 되어야 하며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들에게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한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